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이 땅의 것들이 반드시 멸망될 날이 올 것이며, 우리가 죽은 후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 영원한 구원의 부활의 삶이 있을 것임을 믿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믿음은 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지식으로도 얻을 수 없고 또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이요, 우리의 노력이나 지식이나 인간의 방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요즘 누구 부탁을 받고요, 93세 되신 할머니를 병원에 계신데 전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근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긴 알아들은 것 같은데 안 믿어진대요. 그분 굉장히 정직하신 분이죠. 안 믿어진대요. 지난주에는 제가 찾아뵀더니 이러더라고요. 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뭐 그건 인간이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고, 뭐 또 예수님이 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했는데 그것도 그렇게 또 생각하라 그러면 할 수도 있는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건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결혼도 안 한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여러분, 돌아오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믿어지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죄인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미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좀 이상해 보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 이상한 모습을 요구합니다. 이번 주에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라든가 뉴스를 통해서 아마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목사님 두 분이 칼싸움을 벌여가지고 한 분은 거의 지금
죽을 뻔하다 살아났고, 찌른 사람은 자기도 다쳤다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뉴스에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왜 찔렀나? 아니, 목사님이 돼가지고 왜 찔렀나? 제가 이렇게 기사를 잘 살펴봤더니 한 분이 칼을 드신 분이 자기의 잘못이 들통이 난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잘못한 것이 이걸 다 부정하고 아니라고 그러고 부인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 젊은 목사님이 내가 옛날에 당신 밑에서 일하면서 내가 그때 증거를 다 가지고 있다는. 뭐 자기 밑에서 비서처럼 일했으니까 증거가 다 갖고 있겠죠. 증거가 여기 있다. 그래서 증거를 제시하니까 이 증거를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하니까 그게 화가 나가지고, 내 밑에서 일했던 네가 나의 그 비리를 증거를 가지고 있다가 이걸 들통을 내? 그래가지고 아마 가서 혼내주려고 그랬겠죠. 야단치려고. 당신이 죄를 지은 게 명백하게 증거가 나한테 있으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거기서 화가 나가지고 칼을 들고 들어가서 찔렀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드러나는 것, 그것이 노출되는 것,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드러나면 모든 비난과 책임이 자기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가를 아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분은 자신의 죄가 드러났으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범죄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를 받겠다고 엎드리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숨겨버리려고, 죽여버리면 자신의 죄가 덮어질 거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 심지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서도 목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가톨릭이 지식에 의하여 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잘못됐다고, 그것이 틀렸다고 지적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외치며 개신교를 시작한 그러한 우리 이 개신교회가 오늘날 다시 비슷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시대, 예수님의 영이 없이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느낌도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으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외치며 가르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대한 교회 속에 들어가 있다고, 나는 교회 회원이라고, 난 교인이라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라고 말하면 마치 그것이 내 구원을 보장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가 세례도 주고 또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또 교인으로서 인정을 해 줍니다. 제가 그 할머니에게 지난주에 사도신경을 이렇게 누워 계시니까 좀 크게 복사를 해서 갖다 드렸어요. 이걸 보시고 일주일 동안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질문이 생기시면 다음 주에 오면 얘기하시라.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을 읽고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교인으로 성도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또한 우리 착각일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다고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을 다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신앙 고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신가 라고 하는 것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여러분 같은 분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령님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성령님을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신, 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고, 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것을 확인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를 이제 속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우리에게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드러나게 했다고, 자신이 직접 보복하려고 칼을 드는 사람이 목사의 일을 했다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앉아 있다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발걸음을 했다면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할 중간 목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가, 이것을 확인해야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가장 첫 번째 전제되는 조건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종교의 신들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의 신들은 인간 위에 인간이 섬겨야 하고 또 중간에 반드시 매개자, 중간에 이 매개자가 있어야만 신과 대화할 수 있는, 신과 뭔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신들을 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하고 대화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이지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의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하나님을 만나셔야 해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들이 직접 여호와 하나님과 만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통이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목사님한테만 어떻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은 여러분 완전히 미신적인 생각입니다. 그저 여러분들을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저 기도의 협력자로 돕는 것뿐이지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계심으로 그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찾고 또 찾으십시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카톨릭이 타락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른 인간을 두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가톨릭의 큰 범죄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부에게 죄를 고하지 아니하면 죄의 용서함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가톨릭에는 고해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신부를 찾아가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묻고,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물어요. 그러면 신부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 예수님과 우리 사이, 그 하나님의 보좌와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성령 하나님, 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해서, 내가 누구를 통해서, 내 남편, 내 아내, 나보다 더 잘 믿는 사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신적입니다. 세상 종교가 그렇습니다. 절대로 인간과 신이 직접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래야만 신비로움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야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설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끔 보시죠. 교황이 지나가면서 막 이렇게 애기 한번 안아주고 애기 한번 기도해주면 막 그냥 마치 그 애기는 그냥 뭐 천사가 된 것처럼 완전히 뭐 세상에 모든 복을 다 받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고, 그것이 전부 우상적입니다. 미신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부르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직접 불러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모하며 또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톨릭이 또 하나 잘못하는 게 있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설명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누군가 이렇게 부탁을 하거나 청탁을 할 때 직접 말하기 뭐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남편이나 아내나, 가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저한테 직접 얘기하기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 집사람한테 살짝 얘기하더라고요. 제 귀에 들어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제가 직접 만나기 좀, 대화하기 조금 껄끄러운 그런 관계에 있으면 뭐 친구를 통해서라든가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얘기가 흘러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들 사이에서는 이 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는 인간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우리와 대화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십시오. 성경이 우리들에게 제시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왜 왔으며 무엇을 하셨으며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 네 복음서가요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어떻게 분량으로 보면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에 가까워요. 그게 전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친구, 내 남편, 내 자녀를 통해서 예수님을 좀 이렇게 통해 보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예수님에게 직접 말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통해서 말하면 훨씬 부드럽고 또 잘 응답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었으니 어머니의 청을 어찌 거절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통해서 청을 넣어라, 기도를 넣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응답받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 또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며 그 또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구원을 구해야 하는 자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그 쓰임받은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계실 동안에만 마리아는 육신의 어머니였지.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양육하고 세우는 일에, 돕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주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며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직접 만나며 하나님께 직접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땅에 우리 개신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 하나님의 영과 대화하며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삶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끊임없이 영을 따르는, 영을 따라 영의 생각을, 또 영의 인도하심을 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신앙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가는 거예요. 어제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요. 믿지 않는 분이 결혼식을 했어요. 우리 수임리에 사시는 동네 분이. 우리 손장로님이 그 관광차가 이렇게 그 결혼식에 가는 버스가 가는데 그걸 안 타고 저랑 같이 별도로 차를 타고 갔다 왔습니다. 거기 동네 분들이 다 있는데도 그 차를 안 타시고 저랑 같이 가신 이유가 있어요.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세상 노래, 세상 이야기 떠들고, 결혼식 끝나고 오면서 세상 노래, 세상 이야기, 또 세상 춤 이런 거 추면서 오니까 불편하시대요, 마음이. 그래서 목사님이 가시니까 내가 그냥 목사님하고 같이 갔다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랑 같이 갔다 오셨거든요. 여러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의 심령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마음으로는 어제 목사님이 줄에 쓴 것도 아니고 무슨 세계 문화원 원장이래나 뭐 어떤 그런 분이 하셨는데 보니까 결혼식이 아주 재미있고 발랄하고 뭐 아주 뭐 신이 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제가요, 이 한편은 이 육신의 마음으로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재미가. 그냥 조용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노래도 부르고 뭐 박수도 치고 뭐 장미꽃도 갖다 주고 뭐 또 춤도 추더라고요. 춤도. 야, 결혼식장에서 춤도 추더라고요. 신랑이 춤추고 들러리들이 춤추고.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이 우리 육신으로는 재미가 있어요. 그걸 못 느끼면 육신이 완전히 없는 사람이지. 근데 한편으로는 재미가 있는데 한편 마음으로는 정말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도우심을 구하면서 진지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무슨 재미로 하는 거 보니까 조금 한편은 또 불편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이쪽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개신교를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 목사님만 칼 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 또한 똑같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환경과 여건과 인간적인 용기가 없는 것뿐이지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정말 죽이고 싶을 때가 있고 다 뒤집어 버리고 싶을 때가 없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여건이 안 돼서 용기가 없어서 감옥에 가기 싫어서 안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만연한 이 시대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